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학대학원에 있을 때 그 여러 가지 수업 중에 그 음악 수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수업은 이제 필수 과목이라 음악에 관심이 있든 관심이 없든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반드시 그 패스를 해야 되는 그런 과목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예배에 음악이 참 중요하잖아요. 찬송이 있고 모든 것이 또 그래서 이제 그걸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더 아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아마 그렇게 배려를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음악 수업 중에서도 저는 이제 뭘 택했냐면 지휘를 택했어요. 지휘 수업. 근데 왜 그러냐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악기도 잘 못 다루고 지휘는 뭐 이렇게 봉 하나 들고 이렇게 휘 저으면 이렇게 막 그냥 좀 멋있어 보이고 금방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막상 수업을 듣고 보니까 큰 오산이었어요. 그냥 봉 하나 들고 휘두르면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고 이 오른손과 왼손이 또 따로따로 움직일 때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같이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여야 되는데 항상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서 잘 안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 수업이 한 번, 두 번, 세 번 지나가면서 어렵기도 하고 그러지만 조금씩 이제 그 중에 잘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버벅거리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랬죠. 근데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제 이론 시험도 있지만 실습이 있었어요. 실습.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1번부터 나와가지고 지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찬양대원이에요. 다 따라서 해요. 그래서 60명이면 60번을 따라서 해야 돼요. 100명이면 100번을 따라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같은 노래를 반복해서 하는데 한 가지 발견한 게 무엇이냐? 이제 똑같은 곡이에요. 같은 곡이에요. 그 같은 대원들이에요. 실력이 뭐 금방 좋아지거나 안 좋아지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지휘할 때는 이게 도대체 노래가 어떻게 되는지 지휘자도 어디로 산으로 가는지 들로 가는지 뭐로 가는지 지금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찬양을 함께 하는 사람도 이게 도대체 지금 노래가 어디로 가는지 우왕좌왕 지금 그러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휘를 할 때에는 이게 노래가 그래도 제법 찬양 어떤 그 모습이 갖춰지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었어요. 또 이제 수업 중에는 교수님께서 뭘 하셨냐면 우리 이제 그 지휘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간간히 이제 교수님이 지휘의 모범을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똑같은 노래예요. 같은 노래인데 그 교수님이 한 번은 굉장히 경쾌하게 지휘를 하는 거예요. 경쾌하게. 그러니까 그 지휘를 따라서 모든 대원들이 이제 몇 개월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교수님하고도 맞아요. 그래서 노래가 굉장히 즐겁게 경쾌하게 막 밝게 그래서 이 노래는 굉장히 즐겁고 경쾌하고 밝은 노래구나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는 다시 그 노래를 지휘하는데 이제는 색깔이 전혀 다른 노래예요. 우울하고 뭔가 그냥 침울하고 답답하고 그런 노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어떻게 이 같은 곡인데 맛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그런 걸 보면서 이 같은 노래, 같은 실력인데 같은 사람인데 지휘자에 따라서 지휘자의 의도에 따라서 또 그걸 따르는 거에 따라서 전혀 작품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러지 않을까?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루아침에 팍 바뀌고 늘어나고 막 그냥 금방 새롭게 되거나 그렇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지휘를 따르냐에 따라서 우리의 지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작품이 되는 거예요. 우왕좌왕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통하여 조금씩 그 지휘자를 닮아가고 지휘자의 의도를 따라가고 좋은 작품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지휘자는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새로운 지휘자가 생겼다는 말이에요. 누굴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지휘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지휘할 때 그것을 따르고 자원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게 바로 건강한 성도예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지위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지위 앞에, 그리고 지휘봉에 집중하고 그의 시선에 눈을 맞추고, 그리고 그의 입에 나의 입모양을 맞춰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의 지위를 따라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따라가는 성도, 그게 바로 예수님의 발걸음을, 예수님의 지위를 따라가는 삶이죠. 오늘 이제 가을은 무슨 계절이라고 합니까?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죠. 우리가 많은 책, 좋은 책 많이 읽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올해 초부터 이제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서로 격려하고 순회서 또 여러 팀들로 이렇게 해서 열심히 읽는 모습은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가을에 어떤 것보다도 다시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의 지위에, 그리고 이제는 단지 읽는 것에서 내가 자원함으로 그냥 끌려가는 그 말씀이 아니라 정말 내가 기쁨이 되고 맛을 알고 맛을 느끼고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지위를 따라가면, 그리고 말씀과 함께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간단하게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깨끗하게 한다. 그걸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깨끗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근데 이 예수님의 지위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위를 따라가면 깨끗하게 되는데 뭐가 깨끗해지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이라는 것은 어떤 시기일까요? 가장 혈기왕성한 때죠.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내가 꿈꾸는 거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가능성으로 충만하고, 건강도, 이 육체도 멋있고 힘있고 근육도 가장 발달하고, 뭐든지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때예요. 그런데 그 근육이 우리의 마음까지 다스리지는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그리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이 함께할 때, 말씀의 지위를 따를 때 바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 여기서 깨끗하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경건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말이고 온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경건하게, 온전하게, 성령 충만하게,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 경건하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들고 성령 충만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주도는 귤이 풍부하잖아요. 우리 귤 맛있게 먹죠. 우리 성도 중에 이렇게 귤 농사 짓는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신데, 이 귤 농사, 이렇게 농사 보면 귤 농사도 그렇고 어떤 농사든지 일이 참 많아요. 농촌 일이라는 것이. 근데 이게 과일 나무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냥 사서 먹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열리면 따다가 그냥 파는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 농부는 그렇지 않죠. 김매야 되죠. 여러 가지 거름줘야 되죠. 또 농약해야 되죠. 그리고 또 속간해줘야 되죠. 그리고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이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 썩은 가지, 바람 통하지 않게 막는 가지, 그런 것이 있으면 가지치기를 해줘서 이게 탁 손길이 가면, 그래서 이 지난번에도 교회 청소를 하는데 이 성도님이 참 한번 이렇게 딱 지나가고 나니까 똑같은 나무인데, 똑같은 계단인데, 똑같은 그 화단인데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손길이 가야 뭐든지 예뻐지네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농부의 손길이 지나가면 나무가 예뻐지고 단정해지고 깨끗해지고 건강해지고 공기 소통이 되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을 때,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을 때, 거기에 보면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자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예.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서 형법을 막 외운 것이 아니라, 아니면 경찰서 옆에
경찰들 옆에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을 내 안에 두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이 나에게 말하고,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고, 말씀이 나에게 코치를 하고, 말씀이 나에게 격려하고, 말씀이 나에게 위로하고, 말씀이 나에게 도전하고, 말씀이 나를 쓰다듬어 주게 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하게 된다. 경건하게 된다. 잔가지가 없어져요. 썩은 가지가 잘라져요. 우리에게 잡스러운 생각, 오염된 생각, 더러운 생각, 더러운 계획,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제거해 줘요. 이게 뭐가 가능하다고요? 튼튼한 근육으로 되지 않는다. 내 실력으로 되지 않는다. 바로 말씀이 내 안에 생명력이 있어서, 살아있어서 우리를 수술해요. 새롭게 해요.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누구든지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마음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가정이 새로워집니다. 우리 교회의 그 표어 중에, 근본 표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한 교회, 세상의 희망이에요.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숫자가 많아지는 걸까요? 시설이 좋아지는 걸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멋진 그냥 콘서트를 여는 걸까요? 유명 연예인 BTS를 불러가지고, 정말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이 있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거룩이에요. 경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씻겨지고 깨끗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거룩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22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릇으로 비유를 해요.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또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여러분, 우리는 금그릇 좋아하죠. 여러분, 넷 중에 고르라고 뭐 고르겠어요? 다 금그릇 고르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금그릇, 그 다음에 은그릇은 조금 그 다음이라고 생각하고, 나무그릇은 그냥 발로 차버리고, 질그릇 나한테 차지하면 에이 이런 거 해가지고 깨버리고 싶고, 그러진 않으세요? 그런데 성경의 관점은 그러지 않아요. 귀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재료가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질그릇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함에 있다. 주인이 쓰려고 할 때 그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도록 깨끗함 거기에 있다. 거룩에 있다. 여러분, 어느 집에 초청받아서 여러분이 식사하러 갔어요. 만찬을 준비해 줬어요. 맛있는 음식이 막 해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금그릇에 은수저에, 이야, 은쟁반에 담아오는 거예요. 너무 번쩍번쩍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금그릇에 어제 먹고 설거지를 안 했나, 고춧가루가 묻어있고 짜장면 흔적도 좀 있고.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수저를 딱 들려고 하니까 은수저인데 거기에 뭔가 그 앞사람이 먹었던 그 음식 자국이 그대로 있고, 야, 이걸 정말 어때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금이냐 은이냐 동이냐 나무냐 질그릇이냐, 그것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함이에요. 깨끗함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행동을, 내 가치관을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용광로 속에서 깨끗하게 우리의 순도를 높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하게 하길 바랍니다. 제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 이제 간혹 한국에 이제 나옵니다. 나와서 업무차 나와요. 그럼 이제 사역 보고도 하고, 또 이제 들어갈 때는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물자가 좀 귀하니까 들어갈 때 이제 필요한 물건들을, 한국 물건 최고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이것저것 이제 사가지고 가고, 한 보따리 사가지고 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전화를 했어요. 국제 전화로. 그래서 아내하고도 통화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제 곧 들어간다. 이제 그랬더니 큰 딸이 저한테 아빠 하면서 책을 사다 달래요. 그래서 이야,
역시 선교사의 자녀로서 이렇게 책을 좋아하는구나, 훌륭하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책을 사다 달라고 할까? 그래서 아빠, 저도 아빠를 따라서 성경을 읽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을 좀 더 쉽게 읽고 싶어서 성경을 만화로 그린 그런 성경책이 있으면 저를 좀 구해서 주세요. 그럼 제가 열심히 읽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뭘 사다 달라면 그 당시에 레미 마법사라는 책을 사다 달래요. 레미 마법사. 그래서 저는 뭐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레미 마법사. 그래서 이걸 사다 줘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래도 국제전화로 그래도 딸의 요청이니까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래도 사다 달라고 하니까 제가 막 서점을 돌아다녀 가지고 가는 데마다 레미 마법사 있냐. 그랬더니 책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사다가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애가 이제 아빠 고맙습니다 하고는 열심히 읽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찌됐든 열심히 읽으니까 좋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참 지나고 저한테 그런 거 아주 진지하게 말해요. 아빠, 저 크면은요 마법사 될래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뭘 읽느냐, 뭘 보느냐, 누구로부터 이야기를 듣냐에 따라서 꿈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여러분,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지식을 주고 싶죠.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죠. 훌륭한 사람으로 세우고 싶죠. 그런데 그 아이에게 여러분 좋은 유기농으로 좋은 채소, 좋은 곡식 우리가 얼마나 주려고 노력합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과 영의 좋은 것을 선별해서 줄 아는 부모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의 심장 가운데 들어가도록, 마음속에 들어가도록, 마음에 있도록, 오늘 이제 11절의 마음처럼 내가 내 스스로 죄를 막을 수 없습니다. 내가 방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나는 이제는 죄야 와라, 태풍아 와라, 나는 이제 내가 이기리라, 죄의 태풍아 몰려와 봐라, 나는 이제 신앙 경력이 있다, 나는 뭐든지 나는 이길 수 있다.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죄의 위협이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려 할 때 우리를 이기게 하고 승리게 하고 그리고 용기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서 힘을 나게 하는 건 뭐냐?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묵상할 때 거기에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옷이 이제 입다 보면 땀 냄새도 나고 땀 젖고 뭐 지저분해지고 음식 먹다 보면 뭐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에이 이것도 버렸네 하고 버려버리나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세탁기에 넣어요. 세탁기를. 그러면 여러분 세탁기에 넣고 탁 눌러요. 그러면 그냥 만약에 돌아간다고 해봐요. 깨끗해집니까? 그렇지 않죠. 거기에 뭐가 쏟아져야 돼요? 물이 쏟아져야 돼요. 물이 쏟아져요. 그리고 또 물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세제를 투하시킵니다. 그럼 세제가 들어가요. 그래서 막 돌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있는 옷이라고 생각해 봐요. 정신없어요. 이거 나를 왜 이러세요? 나를 지금 죽일 거예요? 살릴 거예요?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과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들 가운데에서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요. 똑같은 옷이에요. 똑같은 천이에요. 그런데 물이 쏟아지고 세제가 들어가면 전혀 다른 새로운 옷이 돼요. 그런 카피가 있죠. 그런 그 광고 문구가 있잖아요. 하얀 옷은 더 하얗게, 색깔 옷은 더 뭐하게? 선명하게. 와, 그 말이 난 너무 좋더라고요. 실제로 그럴까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하얀 옷은 더 하얗게, 선명한 옷은 더 선명하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년보다 올해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더 거룩해지고 더 깨끗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다양성과 은사가 더 선명해지고 그 꿈이, 비전이 더 선명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이 쏟아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붙잡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묵상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물이 쏟아집니다. 성령의 그
이 세제가 돌아가서 화학작용이 일어나듯이 그 성령의 지혜와 은혜와 역사 가운데 깨달음이 있어요. 용기를 주셔요. 전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를 진정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죄를 씻을 수 있고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손에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바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첫째는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예수님의 지위를 따르고 말씀의 지위를 따르면 우리를 어떻게 해주셔요? 깨끗하게 하신다. 경건하게 하신다. 온전하게 하신다.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단정하게 해주셔요.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그런데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열매 맺게 해요. 열매 맺게 해요. 그리고 그 기쁨이 넘치게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열매 맺게 하신다. 열매 맺게 하신다. 거기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말씀 14절 같이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여러분 제일 기쁜 때가 언제예요? 돈 셀 때가 제일 기쁘대요. 돈 셀 때. 여러분 나는 그 황금보기를 돌같이 봐라 그래가지고 나는 돈 들어오면 굉장히 기분 나쁘다 그런 사람 있으세요? 누가 돈 주면은 엄마 이것을 나한테 왜 주세요? 막 그런 자녀들이 있나요? 그렇잖아요. 저도 가끔 아이들한테 평소에 제가 정말 마음속에 담고 있는 정말 믿음의 어떤 격려와 믿음의 축복과 이런 걸 줄 때에 아이들이 아버지의 축복 너무 감사합니다. 막 감격스러워하고 그럴 줄 아는데요. 그러기도 하지만 제일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때냐면 용돈 줄 때. 100마디 말보다도 딱 용돈 잘 써라. 그러면 고맙습니다. 억양이 달라지고 돈이 달라지고. 그러나 애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다 마찬가지죠. 뭐가 좋은 일 생기고 뭐가 잘 되는 일 생기고 돈이 생기고 그러면 막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그러나 조금 뭐가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너무하십니다.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정말 이러시면 안 되죠. 제가 열심히 했잖아요. 섭섭합니다. 막 그런 마음 들지 않나요? 그런데 그 돈이 생기는, 재물이 생기는, 재산이 증식되는 그 기쁨처럼 내가 뭘 즐거워해요? 주의 증거들을, 말씀들을 즐거워한다. 여러분, 어제 이제 순별로 청소를 우리가 지금 하잖아요. 순별로 청소하는데 어제는 이제 그 3순위 청소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보지 못하시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같이 보는데, 아빠 따라서 엄마 따라서 온 아이들, 유치원생, 초등학생, 이 아이들이 이제 엄마가 해준 또 우리 집사님이 해준 세탁 걸레, 소독 걸레, 그걸 들고 의자를 닦는 거예요. 바닥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닦았는지 뭐 했는지, 그건 제가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참 귀엽더라고요. 귀엽고 참 보기가 좋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오늘 교회에 의자를 닦는 이 아이들, 소독 걸레를 들고 이 예배당을 닦는 이 아이들, 미래에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밝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영적인 걸레질을 하는 그런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러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금 그 아이들이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오늘 교회 가자. 아빠 오늘 교회 가는 날 아닌데 왜 가요? 교회 오늘 청소하는 날이다. 그렇군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교회 청소 너무 즐거워요. 감사해요. 사모해요. 하고 싶어요. 저 매주 하고 싶어요. 그런 아이가 누가 있겠어요. 오늘 가야 돼. 우리 순해야 돼.
사람 별로 없어. 너라도 와도 해야 돼. 아빠 안 가면 안 돼요. 저 게임이 좋은데요. 그런 아이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억지로 어찌됐든 우리 순이 해야 된다고, 아빠가 해야 된다고, 너 안 하면 용돈 없어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시작하고 한 걸음 하고, 그거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는 저는 하늘과 땅이다. 우리 이제 교회에서 한 달 살기 단기 선교 했었잖아요. 하는데 이제 청년들이 와서 한 달 동안 머물면서 또 제주 돌아보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또 전도도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청소를 같이 했어요. 청소도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한 달쯤 돼서 이제 또 우리가 매주 이 목요일 날은 또 나눔도 갖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한 달 거의 되면서 나눔을 가지면서 뭐가 제일 좋았냐, 여기 한 달간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제주 이렇게 여행한 게 좋았다, 또 뭐가 좋았다 그러는데 어떤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금요일 날 청소한 것이 자기한테는 너무 의미가 있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나 청소에 은혜 받는 사람은 또 새롭다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까지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다녀왔지만 한 번도 청소해 본 일도 없고 교회 청소를 해본 일도 없고 교회 청소를 해야 된다는 생각조차 해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고, 교회는 미화 집사님이 항상 그냥 청소하는 거고, 나는 그냥 가서 예배 드리는 거고, 또 뭐가 지저분하면 교회에 누가 이렇게 청소도 안 해? 항상 그런 생각만 했지 내가 내 교회라는 생각 해보지 않았는데, 여기서 직접 내가 쓸고 닦고 먼지를 닦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메시지가 있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도 한 달 살기 단기 선교인데 와서 청소시킨다고 또 불평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그것도 의미가 있구나. 그런데 가정에서도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엄마 도와서 뭐 방이라도 쓸어보고 설거지라도 해보고 뭐 쓰레기라도 분리수거라도 갖다 내다 버려보고, 이런 아이가 커서 나중에 효자가 될까요? 아니면 너는 공부만 해, 너는 그냥 왕자처럼 커, 그런 아이가 효자가 될까요? 저는 전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엄마를 도와보내, 함께 해보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주를 위해 헌신해보고 함께 따라가보고 땀 흘리고 그런 아이들이 헌신하게 되죠. 근데 말씀도 처음에는 어찌됐든 여기 아이들이 와서 그냥 처음에는 아빠 따라서 억지로 뭐 해야 된다고 하니까 억지로 시작할지 모르지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읽으라고 하니까 하루에 몇 장 읽어라, 너 안 읽으면 밥 안 준다, 너 뭐 용돈 없다, 그래서 읽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조금씩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뭘 약속하고 있냐, 즐거워하나이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억지로는 오래가지 못해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희 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 맛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맛을 했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공부의 맛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공부에 무슨 맛이 있나요? 정말 저 의문이었어요. 정말 아버지 무슨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언젠가 제가 공부를 조금 이렇게 열심히 해보면서 공부에 또 매력이 있구나, 맛이 있구나, 알아가는 기쁨이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맛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순종의 맛을 아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기쁨, 억지로 끌려가는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 주님과 눈을 마주치고 주님과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기쁨, 주와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 고백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페인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혹시 스페인에서 살아보거나 뭐 다녀와 본 적 있습니까? 뭐 잘 아는 분은 여러 가지가 생각나겠지만, 저는 이제 스페인 하면 뭐가 생각나면 투우가 생각나요. 투우를 뭐 직접 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상으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막 관중들, 스페인 사람들 엄청 좋아한대요. 좋아해요. 근데 이제 관중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소가 딱 나오더라고요. 딱 나오는데 그 표정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콧구멍이 이렇게 그냥 커져가지고 정말로 누구든지 나와봐,
내가 다 들이받을 거야. 나와봐. 어딨어? 어디야? 하면서 눈을 그냥 땡그랗게 하고 코를 벌렁벌렁 하면서 이게 뿔이 그냥 쫙 있고 정말 늠름해 보였어요. 야, 누구 하나 그 앞에 나가지 못할 정도. 그러더니 이제 우리는 그냥 투우사 하면 그냥 투우사만 한 사람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투우 보니까 여러 종류, 여러 단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을 보자마자 소가 어떻게 했을까요? 막 달려가는 거예요. 뿔을 믿고 자기 근육을 믿고 다리를 믿고 돌진해요. 그러면 싹 피하고 싹 피하고. 그리고 나중에 어떤 투우사가 창으로 등에 급소를 꼽는다든지. 그리고 여러분 보셨죠? 빨간 천 가지고 옷 쫙 말쑥하게 쫙 밀어있고 쫙 막 돌진해 와요. 샥 하면 소가 또 저쪽으로 탁 갔다가 또 탁 달려오면 여유있게 쫙 피하고. 그런데 수없이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소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근육과 체력과 그 육중한 몸과 그리고 뿔이 있지만 나중에는 힘이 빠지는 거예요. 힘이 빠지고 결국은 최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 투우사가 창을 가지고 이 급소를 찌르더라고요. 그리고 소가 쓰러지고 무릎을 꿇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의 많은 우리 인생의 모습이 그러지 않을까. 내 뿔을 믿고 내 힘을 믿고 돌진합니다. 달려가 봐요. 저기를 부딪히면 저기를 깨부시면 나의 능력이 과시될 것 같아요. 달려가 봅니다. 그런데 돌진하지만 허망한 꿈이에요. 가보면 없어지고 가보면 없어지고 가보면 없어지고 결국은 어때요? 급소에 질린 소처럼 허망하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근데 또 다른 소의 이미지가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 소, 요즘 한우라고 하죠. 한우 하면 요즘에는 그냥 우리 먹는 것밖에 생각 안 나잖아요. 맛있겠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소를 좀 봤어요. 농촌에서. 근데 한 번도 소가 사람들에게 들이받는 모습을 저는 그다지 못 봤어요. 그리고 막 뛰고 달리고 아까 스페인의 투우처럼 그런 모습을 못 봤어요. 굉장히 차분했어요. 때로는 어떠냐? 할아버지가 가서 그 하천가에 묶어놓은 소 풀어와라 그러면은 막내가 가서 소를 끌고 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큰 소를 조만한 애, 이제 학교 들어갈까 말까 한 애가 그걸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도 소가 우습네. 이 조만한 게 나를 끌고 왔네. 무시하지 않아요. 이래야 하면 가요. 순진하게 또벅또벅 아이 걸음보다 빠르게 가지 않습니다. 보조를 맞춰서 뚜벅뚜벅 걸어가요. 그런데 이 소가 그 힘이 있습니다. 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과 뿔을 믿고 그 사람들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근데 그건 뭐가 다를까요? 그 스페인 투의 소와 이 소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콧뚜레에 있어요. 콧뚜레. 여러분 콧뚜레가 뭔지 아세요? 소의 콧뚜레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학교 갔다가 집에 가니까 그 송아지한테 콧뚜레를 하더라고요. 내가 소가 그 송아지가 발버둥을 쳐요. 그리고 붙잡고 콧뚜레를 하니까 이게 억지로 이제 여기다 둥그런 나무를 끼우니까 송아지가 그냥 막 울부짖으면서 코에서 이제 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른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 이렇게 얘를 힘들게 하고 나쁘하고 진짜 그렇지? 하면서 제가 소하고 대화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떠냐. 이 콧뚜레를 한다는 건 고통스럽죠. 얼마나 불편해요. 그리고 내 뿔을 믿고 힘을 믿고 팍 뛰쳐나가려고 하면은 주인이 어떻게 해요? 이리야! 자! 딱 하면은 오히려 힘들어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이게 무엇일까요? 주인의 손이 어디를 가고 주인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나중에는 하나가 돼요. 그러면은 전혀 고통이 아니라 내가 지나간 길마다 밭이 일궈져요. 흙이 부드러워져요. 쟁기질이 돼요. 그리고 짐을 실어 나르는 그런 일이 돼요. 마치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콧뚜레가 있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 다 콧뚜레가 있죠. 어떤 사람은 돈이 콧뚜레인 사람이 있어요. 돈이 있는 곳에 그냥 거기에 끌려다녀요. 욕망의 콧뚜레가 뚫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의 콧뚜레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걸 고통스럽게가 아니라 이제는 즐겁게 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거. 오늘 이 시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즐거워하였나이다. 즐거워하였나이다. 거기 보니까 1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여러분 2단계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그것도 감사해요. 어쩌다 한번 그것도 감사해요. 근데 내 즐거움이 되어야 삶이 되고 향기가 되고 능력이 돼요. 여러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기도가 즐거움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즐거움이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으로 즐거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사랑과 같이 그 연인과 함께 걸어가는 것처럼 모든 게 즐겁잖아요. 푸른 하늘도 즐겁고 바다도 즐겁고 비와도 즐겁고 우산소도 즐겁고 해가 떠도 즐겁고 마찬가지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말씀의 콧뚜레 가운데에서 함께하는 것이 주인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이 밭을 일구는 그 농부의 풍경처럼 소가 땡그렁땡그렁 하면서 앞에 걸어가고 뒤에 주인이 걸어가고 그 뒤에서 밭이 갈아지는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제주 한빛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그 말씀의 콧뚜레 가운데에서 걸어가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밭이 갈아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축복과 또한 우리의 이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의 밭이 갈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갈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의 마음이 갈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기와 외도와 애월 지역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역사가, 그러한 가정이, 그런 교회가 바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새기는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중요한 거 알지만 말씀이 그냥 성경책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만 사랑하고 말씀에 나에게 말하고 나에게 격려하고 나에게 안내하고 나의 등을 두드리는 그걸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제 그 단계뿐만 아니라 즐거워하는 단계까지 가게 하시고 열매 맺는 단계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밭이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이 민족이 새로워지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청년이 말씀을 통하여서 행실이 새로워지는 것처럼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깨끗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죄악된 것들 모든 하나님 아버지여 근심과 염려들이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잡초가 뽑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게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으로 다성으로가 아니라 진정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자원함으로 헌신하고 예비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되며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부르시고 예배 가운데 초청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휘자가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그 손끝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게 하시고 주님의 입에 우리의 입모양을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전하고 새롭게 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 지혜를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육체와 본인의 능력을 믿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콧뚜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말씀의 콧뚜레로, 오히려 그것을 억지로가 아니라 불편함이 아니라 이제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함께함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매 맺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성도,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